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만족해 주세요. 일병 동안 기쁘게 해주세요. 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던 게요. 너는 내게 부르지 않은 것은요. 나보고 야단 부르짖듯이 호통치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셔. 저는 그냥 살고 싶잖아. 내가 지금까지 속았어.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고, 아까 본인 그랬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마귀가 누구의 역사냐? 마귀가 막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 나 마귀야 따라와! 이래. 여러분 속에 싹 생각을 넣으니까 내가 가기 싫어. 내가 뭐 기도할 문제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막 그러던데 나중에 할 거야. 지금 할 거야 그때.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우리 교회 주수감도 되지만 올해만큼 기쁜 해가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말하는 거 보면요. 주님이 하신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상다지 그렇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걸 딱 바꿔가지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 보세요. 주님 뭘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젊고 기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절 말씀 뭐랍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누가 괴롭게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괴롭게 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가 왔는데 이 손자가 몇 살이냐면 9살. 손자가 얼마나 손자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손자의 거짓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 누나가 옆에 앉아있는데 나보고 이래요. 할아버지 제가 누나입니다. 자기 누나 보고 얘가 제 동생입니다. 제가 강대리고 제 동생이 제가 지호인데 지호입니다. 맞지? 내가 지원이 보고 말하면 지옥 간다 이래. 맞는 말이냐 거짓말이니까 말이래. 지옥 간다. 할아버지 몇 번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한 번만 해도 간다. 그러나 회개하면 근데 그 뒤로 그 말 안 해요. 거짓말만 지옥 간다. 그 말 듣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버지 뭐 그거 한다고 지옥 갑니까? 이랬으면요 제가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손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인생은 선택이야. 뭐라고요? 인생에 주어진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포기하느냐 두 가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우리 김혜자 목사님 보면서 놀라운 게요, 그걸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90% 이상이요, 비가 온다, 일거 예보가 오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강력하게 예배드릴 때 길바닥에 예배드리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비가 오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반신만 했어요. 설마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올 리가 있겠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갈 때마다 목사님 오늘 왜 비가 오는 줄 알아요? 왜? 제가 기도했거든요. 아니, 기도한다고 날씨가 바뀌나? 속으로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많이 갔지만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목요일 날 가니까 비가 왔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비가 오면, 여러분, 비가 오는데 그 비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길가에서? 아니면 집에 가겠습니까? 저는요, 몇 명 나왔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비가 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내렸지만은 한 100명쯤 모였어요. 100명쯤.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요. 야, 참 놀랍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내가요, 내 옆에 앉은 나이 많은 할머니 보고요, 아이고, 그녀니 내 옆에 앉아. 나이 80대나 헤헤헤. 얼마 전에 소녀였잖아요. 소녀인데 지금 나이 좀 먹었잖아요. 맞지? 맞지? 얼마 전에 소녀였잖아. 김필영 권사님 얼마 전에 소녀였죠? 오호호호, 부끄러워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 됐어요. 제가 어떤 어린 여자애가 나보고 그랬다.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하지마, 오빠라 불러. 그랬더니 근데 웃으려고 내가 했지만은 내가 이랬습니다.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 얼마 전까지 다 소녀고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왔을 때 내 나이를 스스로 인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인정합니까? 마음은 소년이죠. 우리 김필영 권사님 마음은 소녀, 천복수 권사님 마음은 소녀. 아직도 소녀 티가 팍 나요. 소녀. 예, 김영애 집사님 너무 소녀야. 여러분, 이 소녀들 앞에 소녀가 쪼름이 앉아있고 앞에 소년인들이 앉아있어요. 지금은 소년들, 과거의 소녀들 이렇게 쭉 앉아있는 거지. 어울리는데 여러분, 내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소녀인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알아요? 네? 두 사람요? 우리나라 하루에 죽는 인구가 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740명, 50명입니다. 하루에. 거의 이 통계가 비슷하다 그러고요. 여러분, 하루에 남자, 여자애가 태어나는 성비가 똑같겠습니까? 차이가 나겠습니까? 놀랍잖아요. 여자가 더 많이 태어나고 남자가 적게 태어나고, 이것은요, 인간의 생식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성비율이 거의 비슷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루에 750명이 죽을 때 그 죽는 사람 비율이 나이 드신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우리 통계를 정확히 보면요, 50세 이하가 반, 50세 이상이 반,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를 모르면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죽는지 몰라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보면요, 아찌할 때가 많아요. 왜 생명 걸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데 왜 생명을 걸었냐고. 오토바이 가지고 막 싹 하는데요,
내가 들어받을 뻔 몇 번 했어요. 와, 버스가 이렇게 지나오는데요. 그 지나온 버스에 들어받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오토바이 버스 앞으로. 와, 우리 앞에서 우리 전복도 권사님 같이 봤어요. 전복도는 이래요. 너무너무 놀라니까. 근데 빠져나가가지고요. 잠시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한지 쭉 가는데 어디 가더라 타고나.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인생 살고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요, 우리 우리 어린이들은요,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지도 몰라요. 우리 손자가, 9살짜리 손자가 꿈이 뭐냐니까요. 축구 선수가 된대.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공 잘 차냐니까, 이게, 우리 손녀는 아이돌 스타가 되겠대. 다 꿈 갖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꿈을 갖는 것은. 내가 이랬습니다. 이것을 갖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네. 아들이 전사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가 그 꿈을 알고도 지금 이야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원하는 꿈을 갖고 계시지만 꿈대로 인생이 살았습니까?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제가 청송교도소 가서 한 얘기입니다. 청송교도소 가면요, 하면 다 남대로 자기가 잘 살겠다고 했는데 결론이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실패한 인생 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 아니었다면 이제부터 여기서의 내 꼬리를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삶의 연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녀에게도 손자에게도 얘들아, 너희들 선택받아. 그걸 얘기해 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이건요, 내가 괴로움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두었어요. 나는 이제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내 육신이 만족한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걸 아니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아멘.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내 뜻대로 믿고 싶어. 내 뜻대로. 내 소원 성취가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요, 부모가 보여요. 무슨 얘기냐 아닙니까? 작은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바로 안내해 주세요. 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 시간인 대로 내 손자, 손녀, 또 내 아들,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 길을 간다? 온유하게 가르쳐. 아버지로서 애들에게 막 야단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충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몰락몰락하게 하죠. 그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몰락몰락 어떻게 하라고요? 몰락몰락.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여러분, 괴로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왜 몰라요? 왜 우리가 화를 당합니까? 여러분, 절 보면 느끼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뼈가 부러진 목사는 없죠.
미안한데 창피한데 다리부터 어깨까지 척추까지 제가 지금 뼈 부러진 데가 몇 군데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장을 안 건드리고 뼈를 부러뜨렸더니 너무 감.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좀 이상합니다만 진짜 저는 뼈가 많이 부러졌어요. 다리, 발가락, 뭐 어깨, 옆구리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해결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가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 앞으로는 기쁘게 즐겁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만 알면 안 됩니다. 내 자손이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해지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면서 오늘날 먼저 묻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3대 장로가 되는 가정이 없대요. 3대. 무슨 뜻이냐니까 1대, 2대까지는 믿음을 지키는데 3대 오면요, 할아버지 믿음을 보거나 아버지 믿음 보면요, 3대가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요, 믿음을 갖고 싶으면 손이 올라옵니까? 내가 이번에 만난 장로교의 어떤 장로님은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이 장로직을 받았다는 게 그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가정을 보기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자녀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럼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얘가 주님의 손을 놓고 지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이들이 우리 자녀 5명 아닙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오늘 주님 손 딱 붙잡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쟁력이 사랑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보여요. 이제 이게 보여.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인생에 참 방어의 시간 보내고 이제 나이들가 너들너들해져가지고 겨우 주님 붙잡고 남은 생에 천국 간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여러분 지금 방어 아닙니까?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의 방향을 잡았습니까?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은요 엄청난 분이지만 내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빈틈도 없이 인도하신다. 내가 못 맡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도 있고요, 사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난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영광을 다스리게 나타내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겠어. 난 지금 꿈이 그겁니다.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가요, 나를 보면 예수 믿고 싶어. 너무 귀한 예수. 어쩌다가 제가 이 예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만났는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뭘 하는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 지으면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 이 나무 보여준 이유 있죠? 여러분 보니까 덜 많이 보더라고. 나는 요 나무하고 저 건너편 나무를 우리가 심은 나무 아닙니까? 이 나무가 누가 심었어요? 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심었습니다. 안동시. 대로 정신문화 수다니까 정신문 소리하고 있다는데 정신문화의 수도인데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불교가 자 가면 무슨 답니까? 자 불교 있잖아요. 통일시대 시대부터 있는 불교.
잘 몰라요? 갑자기 절 이름이 생각난다. 공정사가 통일신라 천년을 이어오는 우리의 전통의 불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불교 말고 뭡니까? 기독교 120년의 역사를 자는 안동교회. 또 여러분, 천주교를 안동교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안동교구. 안동교가요, 저 어성까지 다 이 전국에서 이 안동교구를 알아요. 목성동 성당, 안동교구의 주교 성당이에요. 주교는요, 안동이요, 경상북도 전체를 어우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대구보다 큰 게 안동 성도. 그리고요, 또 이상한 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교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 성덕교 본부가 또 안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동교 옆에 가면요, 안동의 종교 성지예요. 네 군데 있어요. 천주교, 기독교, 성덕교, 또 유교. 그래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신 일을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의 손에 하는 일을 견고하게 두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90편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쓸 뿐이고 신소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앞절에 뭡니까? 9절에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뭡니까? 슬픔과 수고. 우리의 자랑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요 시편 90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인데, 시편은 뭐냐? 기도문인데, 그 당시에 모세가 있던 시대가 바로 애굽에서 나온 그 미라에서 그 당시에 몇 살을 살았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미라에서 그 책이 나왔는데, 책 이름이 인신거 파피루스라는 책에서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평균 60세까지 살면 오래 삽니다. 60세까지 어떻게 샀냐 하면, 어릴 때 태어나서 10살까지가요, 어린 시절이야, 어린 시절. 그 다음에 11살부터 20살까지가 이제 장사를 배우고 장사하는 시기예요. 옛날에 그랬대요. 그 다음에 20살부터 30세까지가 뭐냐면요, 재물을 모으는 시기래요. 그러면 30부터 40까지가 뭐냐면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기래요, 지혜. 그리고 50 내지 60을 살다가 생을 끝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될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모세는 80부터 새로운 인생을 산데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것도 보통 건강이 아닙니다. 기력이 없어가지고, 요양시설에 누워있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를 때, 700고지가 넘는 산, 하나님이 올라온나, 모세야, 이제 너는 이 땅의 생을 끝내라 할 때, 모세가 700고지가 여러분 쉬우냐 안 쉬우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뒤에 가면 무협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냐? 350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쯤 가면 혀가 인대로 다 빠져버려요. 정신 이걸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지 않아도 이 무협산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제가 목사님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자신이 가다가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런 척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빨리 오세요. 이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막 올라가가지고
저하고 나서 홀로 오세요. 왜 기력이 그렇게 없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날 일이야. 나도 혀가 있는 대로 다 빠지는 거예요. 350곳인데.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요. 120세가 됐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신발이 좋은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 보고 너 생을 맞춰라. 성경에 보니까 60, 50, 60밖에 못 사는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냐?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 여러분 가운데 그럼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되잖아요. 건강하게.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저는 175세가 살고 싶어요. 우리 정종호입니까? 정조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좀 범죄하고 살았습니까? 71세까지 생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습니까? 지저분하게 살았습니까? 나 못되고 솔로몬의 나이가 59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이 땅의 삶이 나이들은 뭡니까? 희망이 없어. 건강도 없고 기력도 없고 돈도 없고 누구도 안 반겨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꿈에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서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면 내 자손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저는 안동에요 기념비적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초라하게 살다가 마치겠습니까?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바로 비라, 애굽에서 그들이 가장 부러웠던 수명의 길이가 110살, 110살.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있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다가 요셉이 지나고 몇 대가 반복되니까 그때부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우습게 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확실한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과 믿음은 똑같이 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자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아닙니까? 제 아들에게 내가 고치겠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나는 여러분 정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안 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요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느껴지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앞에는요 초라한 연명하는 수준의 미래가 아니라요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민족 끄고 앞에서 힘차게 갔어요. 모세가 빌빌거리고 갔겠습니까? 그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마다 뭘로 대처했습니까? 기도로 대처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제사인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하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화를 당한 날 연수,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 시간만큼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괴롭게 하신 연수대로 내 인생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누구하고도 얽히지 마십시오. 가족과 얽힌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이 말씀과 하나님과만 얽히고 다른 것은요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너가 내 운명이다? 아니에요. 주님이 내 운명이시오. 따라합니다. 주님만 나의 운명이시다. 다른 건 다스려야 돼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가 불행하니까 나 불행.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만정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그는 선택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이 길을 가는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